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닌 연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따, 이제 3분의 1 남았네요. 자, 오늘은 373페이지를 보십시오. 우리가 여낭중에게 보낸 편지에 대한 답장입니다. 여기에서 하는 내용은 그냥 화두 위에 나아가서 겨루라 하는 얘기인데요. 이 화두 창구법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연낭중 편지 답장에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의심에 대한 이야기인데, 세상에 수많은 의심이 한 가지 의심이라고 얘기하는데, 한 가지 의심이라는 게 이제 사람 죽으면은 남는 게 있는가? 아니면 다 소멸해 버리는가? 하는 의심인데, 이런 것 자체가 화두 위에서 그 사량, 생각을 하고 사유를 해보고 사유를 하다 보면 그 이치를 알게 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가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 늘 이렇게 죽으면 남는 게 있는지 완전히 소멸해버리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관심이 많은데 우리 마음의 본성 자체가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기 때문에 남는 게 있는지 다 사라져버리는 건지 하는 질문 자체가 사실 성립이 안 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373페이지 강설 부분인데 그냥요 372페이지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여거인은 나에게 경쟁과 고인들의 공안을 인용하지 말고 다만 눈앞에서 죽은 뒤에 아주 없는지 없지 않는지에 대한 실체를 곧바로 분명하게 가르쳐 보이라고 하였습니다. 옛날에 지도선사가 육체해능 스님께 물었습니다. 제가 출가해서부터 열방이 있기를 10여 년 하였는데도 아직 큰 뜻을 밝히지 못했으니 원컨대 스님께서는 가르쳐 주십시오. 자, 육체해능 스님 말하였다. 그는 어느 곳을 알지 못하는가? 대답하였습니다. 제 행이 무상하여 생멸을 하는 법이라 생멸이 소멸하에 닿으면 정멸의 즐거움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의혹이 있습니다. 자,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정멸이 위락이다. 생겼다 사라졌다 다 소멸해버리면은 이 정멸이 오는데 정멸이 즐거움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정멸이라 하는 것은 잘 알던 열반을 얘기합니다. 열반이라는 것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열반이라고 그러는데 대개 열반도 무여열반이 있고 유여열반이 있어요. 그 유여열반하고 유여열반이라는 남음이 있는 열반이 있고 무여열반이니까 남음이 없는 열반을 얘기하는데 혹시 여러분 이 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겠어요? 구분하기 좀 어려울 겁니다. 열반에 들어가면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번뇌는 다 소멸해버린 상태예요. 번뇌는 소멸하고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열반이라고 하는데 이 열반은 사람들이 꼭 죽음을 의미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반열반에 드셨다. 그러면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좀 곤란하고요.
돌아가시는 걸 열반이라 하는 용어를 쓰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반열반이, 부처님이 이제 열반이 드신 걸 반열반이라는 말을 이제 쓰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이제 죽음을 열반이라고 무조건 얘기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하면, 열반은 죽었어야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열반이라 하는 건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마음이 안 일어난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그것이 있어요. 감각적인 것마저 일어나지 않는 상태. 시각, 청각, 구각, 미각, 촉각 5개의 감각이 보통 있는데, 이런 감각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 일상생활에서 이런 감각이 없으면 그건 이제 무예열반이라고 그래요. 남음이 없는 열반. 남음이 있는 열반은 감각은 있어요. 감각이, 이 5개의 감각은 있는데, 대개 이런 감각들은 이제, 그 사수라고 그래요. 사라 하는 버릴 사자, 받을 숫자 쓰는데, 이 감각이, 좋고 싫어하는 감각은 없습니다. 얘기하자면. 감각이 있긴 있는데, 그런 감각이 남아있으면은 이제 유예열반이 되겠어요. 그 사물을 인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사물을 인식하는 것도 이제, 있는데, 그 무예열반에 든 사람이 사물을 인식하는 게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예열반이 들어있는 분은 그게 없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그런 것은 없다고 보는 게 맞는 얘기하지만, 마음이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 마음이 눈을 통해 사물을 인식하고 귀를 통해 사물을 인식하고 이런 게 아니고, 예, 감각기관 자체가 별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얘기하죠. 유효열반은 있어요. 무효열반은 없습니다. 자,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냥 모든 인식이라든지 인식이 중지된 상태가 열반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런 상태의 선정도 있거든요. 그런 상태의 선정은 대개 멸진정을 얘기합니다. 상수멸정이라 하기도 하죠. 생각과 감각이 다 소멸되어 있는 선정. 이런 선정은 대개 출세간이 선정을 얘기하는데, 이것을 열반이라 하기에는 좀 곤란하다. 열반은 엄밀히 따져가지고 지혜에 의해가지고 번뇌가 다 소멸된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 선정은 번뇌가 소멸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혜에 의해가지고 번뇌가 소멸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집중력에 의해가지고 선정을 얻은 상태이기 때문에, 고도의 집중력에서 일어난 선정, 그 상태에서 인식이 없는 것이지, 지혜에 의해가지고 무지가 잘려져 나간, 번뇌망상이 잘려져 나간 그런 상태의, 가 아니라는 얘기지. 이런 좀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대선사가 어떻게 이 얘기를 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죠? 이건 또 다른 새로운 해답이 있을 거라 봅니다. 자, 그들은 어떻게 의심하는가? 대답하였습니다. 일체 중생이 모두 2가지 몸이 있는데, 이를테면 색신과 법신입니다. 색신은 무상해서 생밀이 있지만, 법신은 항상하여 암도 없고 느낌도 없습니다. 자, 이게 암도 없고 느낌이 없다 하는 것은 인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마음이 다 멈춰져 버린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경전에서 말씀하시기를 생멸이 소멸하여, 다하면 정멸의 즐거움이 된다고 하였는데, 어떤 몸이 정멸하며 어떤 몸이 즐거움을 받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자, 만약 색신이라면 색신은 소멸할 때에는 지수합봉 4대가 흩어집니다. 온전히 괴롭고 괴로운 것이라서 즐거움은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 법신이 정멸이라면 초목 와석과 같은데 누가 즐거움을 받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열반은 느낌이 없다고 얘기하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스님이 계세요. 네. 얼마 전에 이제 그런 명상, 포럼이 열렸을 때 그런 주장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열반은 이때 느낌이, 제가 얘기했죠. 느낌이 있으면 열반에 들었는데, 느낌이 있으면 남음이 있는 열반이고, 느낌이 없으면은 남음이 없는 무효 열반이다.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요. 완벽한 게 무효 열반이겠죠?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스님은 느낌이 있다고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정멸이 바로 즐거움이 된다 하는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스님도 그렇게 누구랑 제 얘기는 하지 않겠는데, 명상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스님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경제는 논수에서 얘기한 대로 하면은 느낌이 없습니다. 그게 맞는 얘기. 느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주객이 상대하고 있는 것이고, 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죠. 자, 요게 상당히 재밌죠. 요게 질문하신 이 여난중이라는 부분은, 정멸을, 뭐를 이해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법신이라 하는 게 법의 몸, 진리 몸인데, 정멸을 초목 와석과 같다 이랬어요. 그러면 이건 초목 와석은 즐거움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정멸이 위락이다, 정멸이 즐거움이 된다 하는 말이 위배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얘기하자면은. 그 다음에 이제 색신이라면은, 색신은 어차피 소멸되기 때문에, 그건 즐거움이 없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정멸이 위락하는 이 즐거움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원각경에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자, 원각경 얘기 좀 해보죠. 대승기신론 얘기 좀 해보고. 잘못된 수행 4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작임, 지, 이 4가지는 잘못된 명상인데, 이걸 얘기합니다. 영재 스님이 이거 원각경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자, 이게 이제 지을 작자죠. 내가 수행을 해가지고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는다 하는 부분인데, 이건 잘못됐다. 이거는 이제 일체법에 맡겨가지고 보이게 들린 모든 게 맡긴다. 에 맡기는 거죠. 맡겨서 내가 깨달음을 얻는다. 그래.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번뇌망상을 그치는 거죠. 번뇌망상을 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는다. 모든 소멸시켜가지고 마음을 텅 비게 한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는다. 틀렸다. 그 왜 틀렸다 이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들이 모든 존재의 근원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진여를 얘기하죠. 진여. 또는 다른 말은 불성이라고 얘기하죠. 부처의 성품. 이런 걸 많이 들어서 얘기하는데, 이 원각경인 이걸 갖다 원각이라고 얘기해요. 이 말 뜻은 대승기신론의 본각이라고 했죠. 본각.
이런 말 뜻은 뭔가 하면 내가 수행해서 못 깨닫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수행하거나 안 하거나 우리는 깨달음 속에 살고 있는 이 세계 자체 깨달음의 세계예요.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면 그래서 첫 번째 내가 수행을 지어가지고 깨달음을 얻는다는 말이 틀렸다는 말이에요. 내가 뭐 일체법에 내 맡겨가지고 내가 깨달음을 얻는다 막 음악을 틀어놔 놓고 음악 속에 자기가 그게 다 그냥 그걸 하는 거지. 음악 속에 이렇게 뭔가 막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음악 영상이에요. 그런 거 잘못된 거예요. 그 왜 잘못됐느냐 하면 우리 마음의 본성이 이것도 같은 이야기인데 이 마음의 본성은 지혜를 얘기합니다. 지혜 대강명이라는 말 들어봤죠? 마음 자체가 지혜예요. 지혜는 번뇌를 없애는 힘을 갖고 있어요. 대상이 맡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번뇌망상 그친다고 했다. 나 지혜가지고 집중해가지고 내가 얻는다 하는 것도 틀렸다. 왜냐면 마음의 본성에는 이 내가 수행해서 얻는 거나 맡겨서 깨달음 얻는 거라든지 번뇌망상을 다 이렇게 거쳐가지고 내가 이 깨달음 얻는다 하는 이 마음의 본성에는 그게 없어요. 또 모든 게 다 소멸시켜 텅 비게 해가 깨달음 얻는다 하는 것도 이 안에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 마음의 본성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혜 대강명만 있는 게 아니고 청량불변도 있잖아요. 진실식지도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변조도 있죠. 변조 두루 비춘다는 거 변조도 있죠. 상락 아정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은 텅 비어 있는 게 아니고 불공 안 비어 있다. 근데 이게 텅 비는 것을 다 소멸시켜 텅 빈 걸 깨달음이라는 게 틀린 거지.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다 소멸시키고 텅 비어야만 깨달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여기에 이제 이야기가 그런 거죠. 정멸이가 초모 와석이니까 그 즐거움이 없지 않느냐. 텅 비가 아무것도 없다. 지금 이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예요. 벌써 이 생각 자체가. 마음의 본성은 텅 빈 건 맞긴 맞아요. 번뇌가 텅 비어 있지만 지혜대강명이라든지 진시식지라든지 상락아정이라든지 이런 마음이 갖고 있는 것은 그건 비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갖추고 있는 거죠. 그게. 그래서 금강산매경론에서 얘기한 대로 그 비유를 금강산매경에 이런 비유를 들고 있죠. 자식이 너무 가난하게 사니까 아버지가 야, 너 손에 쥐고 있는 게 그 금덩어리 아니냐. 그것을 팔면 너가 그렇게 부유해지는데 왜 그 쥐고 있으면서도 너 왜 그걸 모르고 있느냐 이러니까 아들이 그 말 또 보니까 자기 손에 금덩어리 가지고 있는 거야. 너무 기쁘니 와 내가 이거 가지고 있는 줄 몰랐구나 이러니까 아버지 야 그거 기뻐할 일이 아니다. 네가 본래 가지고 있는 거잖아. 네가 본래 가지고 있는 걸 왜 기뻐 난리치고 그러냐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단치는 얘기 나오는데 똑같은 거예요. 우리 본래 가지고 있는 거는 공허한 게 아니에요. 그래 모두 소멸시키 아무것도 없게 하는 것 자체가 그건 잘못된 수행이라는 거죠. 이 원각경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성기신론에서는 텅 비어 있는 마음에 뭐가 갖춰져 있느냐 한량없는 성품의 공덕을 갖추고 있다. 무량성공덕. 그냥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 대성기신론 얘기하면 그럼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니까 지혜대강명, 청량불변, 진실식지, 상락아정, 두루 비추는 변조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하면 그거 갖추고 있다. 그건 공한 게 아니다. 근데 벌써 질문하시는 이 분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 정멸이라 하니까 초목 마석같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같이 얘기를 하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제는 실컷 놀다가 오늘은 공부한다 그러니까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저기 새해에 들어 공부하러 오신 분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내가 보니까. 자, 이 대선사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듣기 전에 무비스의 말씀 들어보고 또 한번 얘기해보죠. 여거인은 경전과 고인의 공안들을 인용하지 말고 가리켜 보이라고 하였으나 대선사는 또다시 육조 단계의 법문을 인용하여 설득하고 있다. 만약 상대가 눈앞에 마주하고 있다면 다른 방법도 생각할 수 있겠으나 멀리 떨어져서 서신으로 이해시켜야 하는 사항이라면 달리 방법이 없었을 것이다. 육조 단경에 나오는 지도선사와 여건의 견해가 같아서 가장 현명한 처방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색신과 법신을 다른 존재를 알고 있는 데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자, 이것도 색신이라 하는 것도 저 마음이 반영돼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법신이라 하는 것은 마음의 본성을 이루는데, 대개 이제 색신을 얘기하면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죠. 화신과 보신은 색신에 속합니다. 물론 이 보신은 법신으로 또 걸쳐서 얘기를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법신, 보신, 화신을 얘기하는데 비유를 이렇게 들어요. 법신은 달 자체, 보신은 달에서 이렇게 사방을 쫙 비추는 것, 화신은 물이 비치는 달. 물이 비치는 달이라는 게 결국 형상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색신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색신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 거거든요. 왜 실체가 없는가 하면은 색신이라고 하는 건 마음에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밖에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반영돼서 나타나는 것은 변하는 건 실체가 없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색신과 법신은 알고 보면은 같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색신과 법신을 나눠서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색신과 법신은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이다. 그리고 있는 것이면서 없고, 없으면서 또 있는 것이다. 만약 여건이 앞에 있었더라면 손뼉으로 큰 소리를 들어주고 그 소리가, 있고 없음을 들어 그 이치를 밝혀주었을 것이다. 자, 이거는 이제, 유명한 얘기가 있죠. 그 스님이, 그 스님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하도 오래된 얘기라서, 어느 스님이 큰 스님 찾아가서, 법거랑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 소리죠. 예. 그래서 그 내용도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스님은 몇 건 정도밖에, 건수를 가지고 스님을 얘기하니까, 이 스님이 이렇게 손뼉을 딱 치면서, 그럼 이 손에 건이 몇 건이 되죠? 하고 묻는 얘기가 있어요. 그죠? 소리는 건수를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에서 좀 그런 거 있고 없음에 대해서 손뼉을 탁 쳐가지고 소리를 들려주고 그 소리가 있고 없음을 들어 그 이치를 밝혀주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법신이나 색신이나 산이나 강이나 하늘의 땅이나 삼남만수 모든 존재의 실상은 손뼉에서 나온 소리와 같아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있지 않다 하는 것은 변한다는 거죠. 없지 않다고 하는 것은 조건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없는 거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다. 정멸도 고와 락도 역시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것도 이제 하나의 법문인데, 제가 송강사, 이것도 옛날에 한 이야기지만, 법회를, 하계 수련대 할 때, 반여신경을 강의한 적이 있어요. 그때 어느 거사님이 손을 들고 저한테 질문한 내용이 똑같은 질문이었어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우리는 눈에 보이는 바 있다 없다 이 분명한데
왜 스님께서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는 사물을 보고 있다 없다고 얘기하지만 가장 애매하고 부정확한 것이 있다 없다에 대한 얘기다. 눈에 보이는 대로 있다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있다고 하자니 계속 사람은 생로병사 해가지고 죽으면 간다. 어떻게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럼 없다고 하자니 애기는 다시 태어나지 않느냐. 그럼 그거 어떻게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있다고 해도 틀리고 없다고 해도 틀린 것이다. 내가 얘기해줘.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있다 없다 하는 용어를 사용할 뿐이지 있음에 해당하는 사물이나 없음에 해당하는 사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사람이 죽으면 남는 게 있다, 남는 게 없다. 그래 이것도 있다 없다고 얘기하는데 틀린 거예요. 마음을 얘기할 때 이제 예를 들어가 윤회에 대한 얘기할 때 이런 설명을 하죠. 초저녁이 촛불하고 한밤중이 촛불하고 새벽녘의 촛불은 같을까 다를까요? 그 모습, 불이 타고 있는 모습은 다 똑같아요. 그죠? 뭐가 다른가 하면 심지 금방 짧고 촛물도 금방 따라져 없는 거죠. 초저녁보다는 한밤중, 한밤보다는 새벽녘의 촛불이 훨씬 많이 따라져 있는 거죠. 그쵸? 불은 똑같은 불입니다. 이게 이제 윤회를 얘기할 때 이 얘기를 보통 해요. 논서에서. 그래서 사람이 이제 죽으면은 이 마음이라 하는 어떤 전찰의 마음이 사라지면서 똑같은 마음이 또 생겨요. 후찰의 마음이 생겨요. 후찰의 마음이 다시 전찰로 사라지면서 다시 또 후찰의 마음이 또 생겨요. 후찰로 또 전찰로 사라지면 또 후찰 또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서 과거에 갖고 있는 정보 보따리를 계속 상속하는 거죠.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상속하듯이. 근데 이렇게 논수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계속 전찰나 소멸하면 후찰을 생기고 소멸하면 생기고 하는 것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있다고 한다면 고정되어 있어. 이건 변하는 거니까 있는 게 아니죠. 그럼 없다고 하기도 곤란한 거야.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없다고 하면 아주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그래서 있는 걸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적으로는 변하는 거고 공간적으로 상호 의존성으로 보는 게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활을 하는 건 어쩔 수 없이 있다 없다고 용어를 쓰지만 진실을 따져보면 있는 것도 찾을 수 없고 없는 것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희한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얘기가 이렇게 손뼉을 딱 치고 이 소리를 갖고 얘기해요. 손뼉을 딱 치면은 부치는 소리가 분명히 있지만 금방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럼 없다고 하면 또 부딪히면 또 소리 또 나는데. 그럼 없다고 한다면 손뼉을 아무리 쳐도 소리도 안 나야 될 건데. 그런 게 아니다, 이거지. 그래, 이런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요. 자, 또 봅시다. 이제, 대선사의 말을 들어보도록 하죠. 또, 법의 성품은 생멸하는 본체요. 오온은 생멸하는 작용입니다. 오온이라고 하는 색수상행식이니까 몸과 마음을 얘기하죠. 몸과 마음은 생멸하는 작용, 법의 성품은 생멸하는 본체, 이렇게 본 거예요. 하나의 본체와 5가지 작용이 생멸하는 게 항상 해서 생기면 본체로부터 작용을 일으키는 것이며 소멸하면은 작용을 거두어 본체로 돌아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죠. 제가 원각경에 그 전에 얘기할 때도 요 얘기를 했습니다. 자, 모든 것이 나온다. 얘기죠. 예, 삼남만상.
우주가 아니에요. 모든 생명체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이 원각에서 나왔다가 다시 원각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발생과 소멸의 그 중심에는 원각이 있는 거죠. 이게 우리 마음의 본성입니다. 마음의 본래 성품이죠. 마음의 본래 성품이 원각에서 모두에 나왔다가 원각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기에서 원각은 뭡니까? 이런 본체를 얘기하죠. 자, 나오고 들어가는 것을 뭔가 작용이라고 합니다. 원각이라는 본체에서 생멸이 일어나는 작용이 일어난다. 이때 여기는 오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작용 오온이다. 이렇게. 자, 저렇게 딱 그림이 딱 나옵니다, 저게. 그래서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의 본체와 5가지 작용이 생멸하는 것이 항상해서 생기면 본체로부터 작용을 일으키는 것이며 소멸하면 작용을 거두어 본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다시 생기는 것을 따른다면 곧 유형들은 아주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 생기는 걸 따른다 하는 건 유죠. 유를 따르면은 유형은 없어지지 않는다. 만약 생기는 것을 따르지 않는다면은 곧 영원히 정멸에 돌아가서 무정물과 같을 것입니다. 이와 같으면 일체 모든 법들이 열반에 갇혀 굴복당해 오히려 생기는 것을 얻지 못한다.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말은 이제 생기는 것을 따르지 않는다면 하는 거는 뭔가 다 들어가 버린 거죠. 들어가 버린 게 뭐냐면 여기는 정멸이다. 그럼 정멸이 돼버리면은 무정불하고 뭐 똑같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일체 모든 법들, 모든 현상들이 열반에 딱 갇혀가지고 굴복당하는 형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생기는 걸 얻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또 다르게 얘기를 해보죠. 자, 이 본체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불변을 얘기합니다. 바뀌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생멸은 뭔가 하면 작용하는 생멸은 인연을 따르는 모습이에요. 수연을 얘기합니다. 불변과 수연은 일심이라 했죠.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는 원각이죠. 일심이 원각입니다. 일심과 원각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공통점이 있는 거죠. 자, 생겼다 사라졌다는 작용이 인연을 따르는 것은 자성이 있어요, 없어요? 자체 성품이 없어요. 이게 무자성입니다. 자성이 없어요. 불변은 그럼 모양도 없고 색깔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무자성. 똑같은 무자성. 무자성을 다른 말로 공성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삼라마조 온 우주 이 자체가 인연을 따르는 작용이 생기고 사라지는 이 여기에 벗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자성이 없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불변도 무자성이고 수연도 무자성. 통비에 있어요. 얘기하잖아.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말이 뭔가 하면 정멸 한 가지, 멸로 돌아가는 이 한 가지만 얘기하면 잘못됐다. 그래서 진리라 하는 것은 하나다 이렇게 하면 틀린 거예요. 진리는 하나 속에 둘이 있다. 하나라 하는 일심 또는 원각이라 하고 둘은 뭔가 불변 수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번뇌적 불이. 번뇌가 그냥 깨달음이에요. 왜 그럴까? 우리는 번뇌를 없애가지고 깨달음을 얻는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번뇌가 일어나는 그 자체가 사실 알고 보면 깨달음이에요. 공의 뜻이 깨달음이 뜻이다. 이렇게 대승기심은 얘기를 합니다. 공하는 건
자체 성품이 없다. 텅 비어 있다 보는 거죠. 그래서 번뇌도 잘 살펴보면 똑같은 성질을 갖고 있어요. 번뇌도 일어나고 사라지고 반복하는 건데 일어나도 일어나는 흔적이 있고 사라지고 사라지는 흔적이 없어요. 실체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뇌를 하는 이것도 따져보면 깨달으면 똑같은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번뇌적 불이라고 얘기하는 이유 거기에 있는 거죠. 지금 대선사가 얘기하는 것도 좀 이런 취지로 좀 얘기하고 있다. 이래 보면 돼요. 자, 강서를 보죠. 흔히 불교에서 즐거움이라고 하면 지도선사와 같이 그동안 경험한 바 오영락과 같은 즐거움, 즉 세속적이며 감각적인, 잠깐 있다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마는 그와 같은 즐거움을 상상한다. 경전에서 정멸을 즐거움이 된다라고 한 것이 어찌 그와 같은 즐거움이겠는가? 부처님이나 조사스님들이 그와 같은 즐거움을 보아리고 나님과 고행을 했겠는가?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지도선사나 여거인이나 그 외 다른 많은 불교인들도 모두 한 장의 허물을 적어서 한꺼번에 판결을 해도 전혀 잘못이 없으리라. 즐거움은 감각적인 건데 열반 자체가 감각이 용납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열반 자체가 그 감각이 없는 건데 어찌 그 정멸이야말로 즐거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래 이게 뭐가 잘못된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즐거움은 어떤 감각적인 즐거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고통에서 해방됐다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즐겁다 이런 그렇게 생각해야지. 오늘 저게 성도제인 줄 아시죠?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날이고. 자, 또 봅시다. 해능조사가, 자, 대성사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르러 임재성사의 활이나 덕산성사의 방가 같은 걸 쓰지 않으시고, 그도 약간의 말을 하였어. 그에게 말하기를, 그대에는 부처님 제자로서 어떻게 단견과 상견이 삿된 견해를 익혀서 최상승법을 논의하는가? 그대의 소견에 의하다면 곧 색신 밖에 따로 법신이 있으며 생멸을 떠나서 정멸을 구하는 것이다. 또 열반이 상락 아정을 추측하여 이 몸으로 받는 것이 있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생사를 집착하고 아껴서 세상의 즐거움을 탐착하는 것이다. 이건 이제 정리를 해보죠. 이런 걸 이제 정리를 잘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열반이거든요. 열반에서 이제 얘기하는데, 죽은 뒤에, 남는 게 있느냐? 죽은 뒤에 사람이, 뭐가, 영혼 같은 게 남아있느냐 하는 이유고, 죽은 뒤에 아무 남이 없다 하는 물을 얘기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색신하고 법신을 얘기해요. 사람이 죽으면은 이거 4대가 흩어져 버리죠. 네. 집수상 4대가 소멸해버려요. 소멸하는데 법신은 정멸하기 때문에 소멸하지 않아요. 소멸하는 거는 뭘로 봅니까? 유로 보고, 자, 정멸을 뭘로 보는가 하면, 이슬 유로, 아무것도 없는 열로 보는 거죠.
열어보는 건 유입니다. 무죄. 그래 지금 현재 여기서 연항 중이라는 부분은 죽은 뒤에 뭐 남는 게 있느냐 없느냐 이걸 지금 묻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이 자 색신은 소멸해버리기 때문에 소멸하면 이건 유를 얘기합니다. 그죠? 유. 소멸해버리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는 물을 얘기하고 그는 정멸이 위락이라니까 이 정멸이야말로 즐거움이다 그랬죠. 그럼 이거는 있을 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신인 정멸은 있고 4대 육신은 소멸해버리니 없다. 그럼 이 질문자가 질문자가 있은 없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것도 역시 뭔가 하면 육조 단경이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단경이 있음과 없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대선사가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비판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 성을 근거하는 거는 상견이라고 항상하다 하는 견해를 얘기해요. 없음을 얘기하면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단견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요즘 말하면 상견은 이건 영원주의입니다. 또는 절대주의라고 그래요. 요즘 말로 하면은. 단견은 뭔가 하면 이거는 허무주의를 얘기합니다. 또 유물론이죠. 유물론자들은 되게 허무주의입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안 남는다. 이 두 가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걸 연항중이라는 분이 대선사에게 얘기하는 게 사람 죽고 난 뒤에 남는 게 있느냐 없느냐 있은 거 없음을 얘기할 때 당신은 왜 경전의 논수의 한결같이 단견과 상견을 얘기하면 여기 떨어지지 말라고 했는데 왜 당신이 여기 걸려들었느냐 하고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여러분들은 어때 죽고 난 뒤에 뭐 남는 게 있을까 없을까요? 영혼이 있고 하면은 그 남는 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불교는 영혼을 부정해 버리거든. 영혼을 부정하니까 오히려 영혼을 부정하는 건 허무주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영혼 자체를 인정을 안 해버립니다. 불교에서는. 왜냐하면은 영혼을 갖다 자아로 보고 어떤 실체로 보고 있는 이상은 불교에서는 당연히 그것은 잘못됐다 이래보는 거죠. 그런 걸 뭔가 아마 저기에서 말하는 영혼주의 또는 절대주의죠. 영원하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현실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영혼 같은 거는. 그래서 예를 들어 몸을 해부해봐도 영혼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영혼이 있다 없다 하는 말 자체가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영혼이 없다 하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일상생활은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결혼을 하셨잖아요. 그죠? 부부싸움 합니까? 한 번씩 하죠. 그죠? 그럼 뜻대로 됩니까? 안 되죠. 그거 자아가 없는 거죠. 그 영혼 불멸이라는 영혼은 없는 겁니다. 아니 내가 정말 있다고 한다면 내 뜻대로 마음대로 확 휘어잡고 뭘 딱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되거든요.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걸 무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조건에 의해 가지고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가 조건에 의해서 사라지거든요. 무슨 일이 성취가 되려면 원인과 조건이 딱 맞아야만 그게 결과로 딱 나타나잖아요. 이런 조건이 안 되는 것을 계속 뭘 하려 해도 안 되거든. 감정을 앞세운다 해서 해결되는 일도 아니고 그런 거. 그래 원인이 그 조건에서 일어났다가 조건이 사라진다. 이게 연기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대로 안 되는 거죠. 내가 뭘 이루려 그러면은 그 조건이 딱 맞아야 됩니다. 일을 성사하더라, 성사가 되려 그러면 원인과 조건 딱 맞아야 그 일이 딱 성사가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 그런데 막 감정을 내세워가지고 막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난 대통령 되고 싶다고 국민들 호소 나 대통령 뽑아줘 한다고 대통령 국민들 다 동의해 뽑아줍니까? 안 뽑아주죠. 만일에 자아가 있고 영불멸한 자아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이고 5천만 명 되잖아요. 그죠? 그럼 누구나 다 대통령이 되고자 하면은 대통령이 몇 명 나올 거예요. 자아가 있다고 주장하고 대한민국 사람 다 대통령이 되겠다 한다면 성취가 된다면 5천만 명이 안 그래요? 다 대통령이잖아요. 말이 안 되죠. 자아락하는 게 없기 때문에 조건을 맞춰야만 된다고 했을 때 대통령이 한 사람이 되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거와 같은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자, 또 봅시다. 무비스의 말씀 들어보죠. 존재의 실상인 진리를 이해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특히 상식을 초월한 존재의 궁극적인 경지라면 설사 자신은 충분히 깨달아 알고 있다 하더라도 남에게 이해시키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임재선사는 주로 화를 사용하였으며 덕산선사는 방은 뭔가 때리는 걸 얘기해. 화는 고함치는 걸 얘기합니다. 구지선사는 손가락을 들어 보이는 것으로서 이해시켰다. 이 구지선사 얘기는 뭔가 이건 유명한 얘기니까 어느 스님이 구지선사의 법문을 듣기 위해서 갔더니만 그 선사는 안 보이고 어린 시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우리 스님 법문 너무 간단해서 저도 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그러면 한번 너의 은사 스님 법문 한번 얘기해보라 그러니까 그 손을 탁 이렇게 들어보여요. 일지 법문이야. 그래 그 스님 가고 난 뒤에 이제 구시선사 오니까 시자가 자랑해. 스님 안 계실 때 제가 대신 법문해 줬습니다. 그 어떻게 했는데 한번 해보라 했더니 손을 탁 드러내니까 그 순간 이 스승이 칼을 끄시고 내가 이 손가락 잘라. 얼마나 아프겠어. 그래 움켜쥐면서 울면서 가는데 시자에게 한마디 하죠. 그래 조사가 서쪽에 오신 적적한 대의가 뭐지? 이러니까 제자가 돌아서 손을 탁 내보니 자기 손가락이었거든. 그때 깨달음을 얻어요. 그런 얘기가 모르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손가락을 들어 보이는 것, 그러나 그와 같은 방법이 모든 관계에 다 통하는 것은 아니다. 육체 해능 선사는 친절하고 자상하게 설명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상대를 비판하기도 하면서 깨우쳐 주었다. 대선사도 해능 선사의 방법을 택하였다. 그대는 부처님 제자로서 어떻게 단견과 상견의 삿된 견을 익혀서 최상승법을 논의하는가. 그럼 질문 자체가 벌써 죽은 뒤에 남음이 있나 없나 묻는 거 단견과 상견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건 잘못됐다는 거.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라는 말에서 정견과 사견, 삿된 견의 다른 점을 확실하게 이해해야 할 것이다. 모든 존재에 대한 불교적 견해란 있다라는 상견도 아니고 없다라는 단견도 아니다. 물론 선도 악도 아니다. 존재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편견 없이 알고 보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며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물론 상당 아정도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는 거죠.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 하는 것은 모든 존재는 변하기 때문에 항상하다는 항상주의 또 영혼주의를 버려야 될 거고, 또 죽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다가 당연인데, 그렇다면 아이가 태어난다든 이런 걸 다 부정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당견도 버려야 돼요. 자, 그러면 대선사 말 들어보죠. 그들은 지금 마땅히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 미혹한 사람들이 오온이 하합한 것을 오인해서 자기 본체의 모습으로 삼고 일체의 법을 분별하는 것으로 자기 밖의 모습으로 삼으며 살기를 좋아하고 죽기를 싫어하는 것으로 생각에 흘러다녀 꿈이며 환영이며 허망하고 거짓인 것을 알지 못해 잘못 윤회를 받으며 상당 아정의 열반을 바꾸어서 고통의 모습을 삼아 종일토록 밖을 향해 구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하였습니다. 그래, 여기 이제 이 대선사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오온의 하방은 진짜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그죠? 대상을 분별함으로써 대상이 있다고 그렇게 또 자기밖에 뭐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가받고를 잘못된 걸 이제 지적하고 있는 거죠. 어제 그 자비선사는 해맞이 법회를 열었어요. 이 자비선사의 차를 타고 한 10분 정도만 가면 산꼭대기에서 했던 걸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한 번도 해맞이 참석 안 했죠, 다들. 그죠? 기회 되면 한번 오십시오. 제가 커피도 드리고 차도 드릴게요. 작년보다 올해 조금 더 사람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소문 듣고. 그래서 아침에 차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그 전날은 또 밤 12시 이제 종 치면서 그 송고 영신 행사를 했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 매년 그렇게 하니까 그것도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 전에는 그냥 산 꼭대기에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했던 걸 봤는데, 그보다 더 좋은 것을 발견해가지고 차를 타고 그냥 딱 가서 올라가면 딱 되게 돼 있어요. 아주 편하게. 그래서 이게 사람들은 왜 해 뜨는 걸 좋아할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크리스마스가 서양 동지인 줄 아시죠? 서양 동지예요, 크리스마스가. 그러니까 동양의 동지든 서양의 동지든 거의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동지 때가 해가 가장 짧죠. 그 다음에부터 이제 해가 점점 길어지잖아요. 그죠? 그거 마찬가지로 이 새해 돼가지고 해가 뜨는 걸 보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해가 뜨는 것, 해가 길어지는 것,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지나간 것은 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의미에서 한다. 보통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한 해를 그렇게 보냈으니까. 근데 이치를 딱 따져보면 그게 굉장히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이치를 따져보면. 왜 그러냐면 지나간 건 안 돌아오거든. 미래는 오지 않은 없거든. 현재도 머물지 않거든. 이런 경지에 가면은 벌써 시간의 흐름이 없습니다. 시공간을 차고 넘어가 버리는 거죠. 거기에 무슨 동지가 있고 새해가 있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치를 보면 없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안 갖고 새해가 되면은 새로 시작하는 마음을 다지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말하자면요. 그런데 우리 마음 자체에 빛이 있어요. 빛. 저 태양은 50억 년 되면 없어집니다. 이 지구도 50억 년 후에는 소멸이 없어요. 과학적으로 보면. 50억 년. 인간은 100년도 채 못 살죠. 그런데 이 마음이 갖고 있는 마음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과 끝이 없어요. 마음 자체가. 물질이 아니에요. 모양도 없고 색깔이 없고. 그러면서 마음이 대상이 무엇이다 아는 성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무득턴 선사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천지가 생기기 이전부터 이 마음은 존재하고 천지가 사라지더라도 마음은 존재한다는 거죠. 그 존재하는 마음은 있을 이유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실체가 없어요. 자성이 없어요. 그래서 바뀌지 않는 불변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어쨌든 사람들은 해맞이를 보러 그렇게 동해로 뭐 서해로 남해로 그냥 산 꼭대기로 다 그렇게 하는데 참 희한한 일이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이제 해가 뜨는 거 보면 참 좋잖아요. 감정적으로 봤을 때는 정서적으로도 그거 나쁘진 않다 이래 봐요. 오늘 또 성도제일이잖아. 자, 맞아봅시다. 강설 부분에 보겠습니다. 6조에는 선사의 법문이 계속된다. 부처님께서 보신 중생의 실상을 간략히 설명하였다. 중생은 왜 중생이 되었는가? 그것은 우리들 육신과 의식활동을 자기의 본체로 보며 바깥 경계를 분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중생은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며 꾸미며 헛것이며 거짓이라는 사실을 모른다. 진정한 즐거움이 상당 아정을 오히려 고통을 여긴다. 이러한 상황들이 모두 중생 모습의 특징이다. 간략히 설명은 이와 같다. 자, 그럼 대선사의 말씀 들어보죠. 부처님께서 이러한 것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열반이 참 즐거움은 찰나에도 생기는 모습이 없고 찰나에도 멸하는 모습이 없어서 더 이상 생멸을 소멸할 것이 없다고 하였으니 자 여기에 이르러 부디 차근하시라. 이것이 곧 생멸 앞에 나타난 것이다. 앞에 나타났을 때에도 또한 앞에 나타났다는 분별심도 없어야만 이것이 항상 하는 즐거움이다. 그 여의 즐거움은 어떤 감각적인 즐거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해가 되시죠? 강설 부분 육계행성께서 말씀하시기는 열반이나 의식 궁극적 차원을 말한다. 의식 궁극적 차원의 열반이란 생기거나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영은 이전부터 본래 있었던 것이며 영은 이후에도 늘 존재하는 것이다. 이거는 이제 한번 둥둥 선사가 얘기한 말 똑같은 거죠. 즉 모든 사람 모든 존재 한순간도 떠나 있을 수 없으며 떠나 있지도 않는 것이다. 만약 한순간에 떠나 있는 것이라면 그건 열반이 아니다. 깨달았다고 새삼스럽게 얻어지는 것도 아니며 깨닫지 못했다고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다. 늘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늘 즐거움이라는 상락이다. 여거인에게 이 사실에 대해서 반드시 눈여겨보고 대선사가 착오를 달았다. 여기엔 늘 그렇게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했는 잘못되고 또 오해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열반이라 하는 건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데 열반의 내용을 반야신경이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가. 이게 열반의 내용이에요. 생도 없고 멸도 없고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이 없고 즐거움과 괴로움이 없어요.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더럽고 깨끗함이 없어요. 이게 열반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늘 존재한다고 잘못 오해하면은 어떤 실체가 있는 같이 보이기 때문에 곤란해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뭐가 있는 느낌이 있는 것이 영원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하고, 그럼 텅 비서 아무것도 없어. 근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한 거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오해가 있어요. 호공을 궁극으로 여기는 사람이죠. 혹은 이익 대상이 없고, 혹은 물질이 아닌데 영원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호공은 물질과 상대돼서 나타나는 걸 얘기하면, 마음 본성의 텅 빔은 모든 존재 자체가 자성이 없다 하는 건 동일한 거예요. 형상이 있거나 없거나, 호공이 있거나 호공이 아니거나, 간극 없이 똑같이 자성이 없다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그냥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게 대단한 내용. 자, 요거는 요까지만 하고요.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잘못된 질문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질문이 있죠. 그런데 대개 이제 얘기하면 그 질문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라 그러면 사실과 대조를 보통 하거든요. 사실을 대조를 이제 하는 건데, 세상에는 사실을 대조하기 어려운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얘기하자. 그래서 이제 이 추측성 발언을 하거나 그런 경우 상당히 많죠. 근데 불교에서도 그런 걸 가리내고 있습니다. 질문의 오류라든지, 그런 걸 이제 밝혀내면서 그건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많이 하죠. 요즘 보면은 그렇잖아요. 좌파 우파 갈려가지고 서로가 이렇게 막 대응하는데, 이제 얘기 들어보면은 그렇대요. 자기 입맛이 맞는 정보만, 뉴스만 듣는다는 거죠. 그 뉴스가 진실하다고 하더라도 내 입맛이 맞지 않으면 그것은 다 가짜로 봐버려요. 가짜인데도 불구하고 진짜로 인식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그런 인식 자체가 바른지 바르지 않는지를 가려낸다는 게 쉽지 않아요. 얘기하자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뭘 근거를 하느냐 하면, 내가 체득했던 그 사실을 근거해가지고 그 인식이 바른지 바르지 않는지를 논의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불교 인식 논란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길을 가다가 새끼를 봤어. 새끼를 봐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뱀이다 이러는 거야. 그러다가 놀래 또 다시 보니까 뱀이 아니 새끼였어. 얘기하자면. 그러면 우리는 뱀이 아니고 새끼가 진실이야. 이렇게 마음을 바꾸가지고 우리는 새끼를 근거로 해서 새끼라고 인식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은 학파도 있어요. 그게 인도 유파 철학 중에 한 파인데, 그 파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주장해요. 새끼를 뱀이라 착각해가지고 뱀이다 하고 물러섰다 이거야. 그것도 올바른 인식이다 이거야. 대상이 새끼라 하든지 아무 관계없이 내가 뱀이라 인식했으면 그 인식한 게 진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걸 비판을 하는 거예요. 왜 비판하는가 하면, 현실적으로는 인식의 대상이 새끼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뱀으로 인식하면 그것도 옳다고 하면 말이 되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도 그쪽 학파에서는 착각을 하더라도 일단 반응을 보인 것이기 때문에 진실이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불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과 딱 부합이 되면은 그 인식을 인정해주고, 부합되지 않으면은 그 인식은 잘못된 인식을 인정하는 거죠. 어제 보니까 이제 언론에 토론하는 걸
어느 방송사에 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 서로가 이제 조국 장관의 표창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 사실은 명확하게 기다 안 기다는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검찰이 주장하는 거라든지 법원이 주장하고 많은 교수들 주장하고 이러지만 확실하게 그것이 맞다 기다 하기 참 곤란한 게 많다 이거야. 이 언론 보도하는 것 자체가 맞다고 이렇게 막 하면서도 막상 또 검찰에서 얘기하는 걸 받아서서 게재하는 게 언론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근데 거기서도 주장이 뭘 얘기하는 근거의 주장 이런 거예요. 사실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게 결과적으로 그 이야기. 그래서 막 맞다 안 맞다 주장하더라도 자기 눈을 직접 확인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좀 위험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조기 경쟁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한 스님들이 어느 스님이 어느 수행 처소를 지나가는 거예요. 처소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수행하는 그 경행처에 벌레들이 많이 죽어 있는 거예요. 벌레 죽어 있으니까 이 스님이 부처님한테 가서 딱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아무개 스님은 저게 살아있는 생명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물어봐요. 그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단정할 수가 있느냐? 아니, 제가 그 길을 지나갔는데 보니까 이게 생명체를 많이 죽어 있습니다. 그럼 네 눈으로 확인했느냐? 다시 물어봐요. 아, 제 눈으로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병행대 이게 벌레가 죽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요. 부처님이 하시는 말은 그렇게 벌레가 죽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스님이 직접 죽인 걸 보지 않는 이상 그 스님에 대해 비난을 하지 말아라.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이게. 그 스님은 아라한이다. 아라한을 함부로 그렇게 비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조경전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 지금 제가 보면은 막 진짜 뉴스를 가짜 뉴스로, 가짜 뉴스를 진짜 뉴스로 이렇게 막 서로가 서로 언론에서도 막 그런 얘기되고 막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눈으로 확인됐느냐 안 됐느냐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얘기가. 그래서 함부로 단정하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언론에 대해서 보니까 기레기라 하는 게 기자 플러스 쓰레기 이런 뜻이고. 그러니까 기자가 글을 쓸 때 사실을 근거해서 쓰는 것보다 남들이 얘기해 주는 걸 받아 쓴 게 많아서 그런 게 나왔다네요. 기레기라 하면 나 어제 처음 알았어요. 방송 보면. 근데 그것도 인식 문제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수행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수행은 자기 직접 체험을 근거로 해가지고 진짜인지 아닌지를 밝혀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그 방송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죠.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수행을 한다면 가짜뉴스, 진짜뉴스 얘기 안 할 것이고 기레기라는 단어도 안 생길 것이다. 그랬어요. 내 생각이에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남이 이야기한 것을 그냥 그대로 고지고대로 듣고 진짜도 하기는 좀 곤란한 문제가 자기 눈을 직접 보지 않는 이상 참 곤란한 그런 게 있더라고요.